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상 주러 오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상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외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되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주라 그러면 내가 도로 주리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손은 우리 손보다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상이 있는데 누가 상을 받을 사람인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5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상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데 그 박해를 왜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 그럽니다.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거슬르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는 상이 우리의 복이라 이 말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초대교회는 요즘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위험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상 주실만 하지요. 히브리서 10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큰 상을 받는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이 말이죠. 소유를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그랬어요. 기쁘게.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구한 소유가 뭡니까? 장차 주님이 가져오시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뺏길 수 없는 소유, 빼앗길 수 없는 내 모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다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고 빼앗기고 손해보는 거 기쁘게 당했다 그래요. 기쁘게 당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박해를 받고 아주 협박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려나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능력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참 희한한 감사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기고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이게 뭐냐? 다시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 시대에 큽니다. 코로나만 한번 바람이 불어도 우수수수수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보십시오. 제 머리카락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다 하시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 원수라도 사랑하고 선대해주는 사람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겁니다. 선대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원수는 원수일 뿐입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라도 선을 행하여 주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 악을 이기는 것이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선대해주고 선행으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미치기 힘든 이와 같은 차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세계가 있으면 알아야 되겠고 또 한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온다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라도 하나님은 선대해 주라고 하셨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라고 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잊지 말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런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원수가 생깁니다. 그래 원수라 할지라도 너무 저주하고 미워하지 말고 선을 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공적을 세운 자를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적. 이 공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뭔가 공로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실적을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적입니다. 그런데 공적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공적을 세운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터 위에다가 공적을 세우면은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불타 없어져 버리죠. 그러므로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공적을 쌓아두면은 상을 받는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불타지 않는 공적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적을 쌓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공로를 많이 세워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로를 많이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남보다 많이 하고 희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노력 봉사도 많이 하고 이 공적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정성을 다하고 정말 가치 있게 값 있게 주님을 잘 섬겨두면은 그것이 공적이 돼가지고 불타지 않는 공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구원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상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고 큰 상을 받아서 빛나는 정말 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로피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더욱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높여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상은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효과가 만점이에요. 그런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상을 주실까? 자기의 경험 세계 속에서만 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는 상 어떤 상이 있습니까? 트로피 상, 상장, 종이 상장 또는 메달 상장, 금메달 아니면 또 모자를 갖다가 금멸류관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왕이 쓰는 모자 같은 걸 탁 씌워주는 그거.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받는 상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종이 쪽지나 금메달이나 트로피나 뭐 그런 정도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너무너무 좋은 상이고 그 효과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겨우 받는 구원이 아니라 상도 받는 구원이 그게 바로 넉넉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적이 없는 사람,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따랍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받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불 가운데서 받는 얼굴이 화끈화끈한 구원 말고 하나님 앞에 공적도 쌓아가지고 상도 받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적을 세운 사람이 불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공적을 세운 사람이 상 받는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재직 임명을 받는다. 이건 바로 공적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공적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그러므로 내게 맡긴 직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나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정성껏 잘 공적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일꾼을 돕는 자들이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일꾼을 돕는 자가 누굽니까? 선교 동력자, 전도 동력자,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바로 목회 동력자입니다. 곁에서 힘을 보태고 곁에서 응원하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동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일꾼을 돕는 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이 심부름을 시킨 자를 돕는 것은 상 받을 일이라 이 말이죠. 성경에 이와 같이 돕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바울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빌립보의 루디아 자매님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교를 위해서 적극 후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바로 상 받을 일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명을 잘 수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사명을 잘 수행한 사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상 중에 상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면류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 중에 상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모자예요. 그렇죠? 왕이 쓰는 모자,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왕과 같이 하나님은 높여준다는 것이죠. 면류관을 준다. 의의 면류관, 큰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경의 면류관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의 상 중의 상입니다. 누구에게?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잘 수행한 사람, 옛날 구약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중에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그가 사명자가 처음 되었을 때 어떠한 태도로 살기 시작했는가?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더 큰 재물이 무엇이냐? 더 큰 재물, 가치죠. 가치, 돈 가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가치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돈. 이 세상에서는 돈이 가치의 기준입니다. 재물이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 있다. 그게 무슨 재물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추방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입니다. 모세의 속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 미래에 대한 어떤 위대한 가치 없이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상은 애굽의 보화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시는 상은 애굽의 쾌락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애굽의 행복, 그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나이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광야 40년을 고생하면서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 모세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5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타지 않는 공적을 세운 공로자, 주의 거룩한 일꾼들을 돕는 자,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상 준다고 성경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종류에 다 속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믿음을 분명히 가지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기본상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본상이 있다고. 그 기본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가는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 12진주문이 있고 그 성 안에 있는 아스팔트는 시꺼먼 아스팔트, 시멘트 아스팔트가 아니라 맑은 유리같이 생긴 정금이라 그래. 순금, 황금길입니다. 야. 거기에 있는 우리가 살 집은 다 벽옥이라. 벽옥은 다이아몬드가 벽옥이에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지은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제주도 삼다수는 저리 가라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과일은 참외, 수박 정도가 아닙니다. 포도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약은 뭐 아스피린이나 뭐 코로나 치료제 그런 거 아닙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고 우리 몸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유지된다고 요한계시록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상이 아니고 뭡니까?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본 상입니다. 그 성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갈 자, 성 밖에 있을 자, 딱 구분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누가 받느냐?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성 안의 시민이 된다 이 말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인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상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아무 공로 없어도 최소한도 거룩한 성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운 공적이 없어 가지고 마당새가 되고 물 깃는 자가 되더라도요,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절대 성 바깥에 나가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가져오시는 그 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